알겠습니까? 그냥 자꾸 우물안에 개구리. 이제 환란전 쉬고 얘기하면 무조건 담이 선교라고 해야죠. 참, 이제 뭔가 하면 나 무식합니다 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지하부 종말론 하고 또 환란전 쉬고 살아가고 세대주의적 종말론 하고 구분도 못하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서신학을 전공했어요. 설교를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의 입장은 뭐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지만 성결교 교단이 그나마 그것도 뭐 지금 아는 양반들이 없어. 뭐 이성국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부흥회 다닐 때 그 양반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죠.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혹여 주님 오시는 바여 마음 설레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성공 목사님 만든 시예요.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 양반 뭐 설교 한 10개 하면 한 8개 9개는 재림에 관한 설교였으니까 그 맥락이 딱 끊겼죠. 언제? 이장님으로 인해서. 대단한 일한 거예요. 대단한 일한 거예요. 아주 고춧가루 그냥 제대로 뿌려놨어요. 그냥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기에 쓰시길 바랍니다. 70일에 한번 요건 해야 돼. 요거는 뭐 지난번에도 하려다 못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70일에 여러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 봅시다. 70년간의 시작. 70년간의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72대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할렐루야. 자, 그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69일에는 이미 성취가 됐고 마지막 한일의 사건, 종말과 연관된 한일의 사건이 성취가 안 됐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7년 대환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성경적 배경을 알고 7년 대환란을 이해해야 돼.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7년 대환란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돌밤나무 가지가 자리를 비춰줘야 합니다. 휴거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7년 대환란의 타임테이블이 똑딱똑딱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후보가 누군지는 알지만. 그렇죠? 제가 궁금하면 남아 계시라고. 모르고 올라갈 거예요. 모르고. 뭐 베리 뭐 짐승의 표라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뭐 7년 대환란 때 할 건데 왜 벌써부터 그러냐?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지. 그렇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쓴 것도 그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휴가된 성도들은 별 관심 없어. 상관없어요. 우리가 2장 3장까지만 보면 돼. 교회 시대. 그럼 끝나면 빌라델피아 그 말씀까지 마음에 새기면 끝이요. 7년 동안에 뭐가 펼쳐지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혼인 예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남겨놓은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분들이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찾아가야 돼요. 요한과 같이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0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70일의 시간, 490년의 시간이 주어질 것인데 이 기간이 특별히 7일에와 62일에와 한일에로 나눠집니다. 7일의 때, 60일의 때, 이걸 전후로 해서 펼쳐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에 한일에 9장 27절에 나오죠. 7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일에 대한 예언이 9장 27절인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대환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나 사건 같은 것들은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됩니다. 반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2번, 3번 확인을 시켜주셔요.
이해가 됩니까? 7년 대원의 사건도 그냥 한 번 언급한 것이 아니라 생뚱맞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고 있다.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7년 대원이 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인데.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70일에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시작. 성경에서 그러니까 a week 한일이라고 하면 한 주 혹은 7년을 의미하는 그 시간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0일이라고 할 때 한문에서 7년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70일, 70일 곱하기 7년의 세월, 즉 490년을 의미합니다.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각을 있는 70일의 기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7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490년의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봤잖아요. 다니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70일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거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구체적으로 70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허물이 그치며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메시아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사건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성취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초림의 사건인데 성취된 것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0일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 백성과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대상이.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뭡니까? 예루살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 무대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여러분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고 아마게돈 전쟁도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전쟁이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것도 감람산 예루살렘입니다. 천년왕국의 수도도 예루살렘. 알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상 예루살렘입니다. 최초의 성전이 선 것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재림하실 것,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당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구속사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백성과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장소가 어디에요? 중심 무대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주세요. 다니엘에게.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감람장강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락이 잡히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신구약의 말씀은 짝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허물이 마치며 시작.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네, 오타가 있는데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역,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될 것이다. 속죄의 사역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tetelestai.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알겠습니까? 초림의 사건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죄가 영속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되어질 것들도 있습니다. 예, 의가 드러나며 시작.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거예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직분을 세우는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된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 싹트기 시작해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결국 실패의 역사로 끝납니다. 사무엘을 졸라가지고 왕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시대예요. 근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퍼미트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왕정 역사는 실패 역사예요. 북이스라엘 결국엔 한 타락의 길을 가다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타락의 길을 가다가 물론 그 중간중간에 좋은 왕들도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나온 거고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나서 저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달은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세운 왕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왕을 보내주셔야 되겠다.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싹트기 시작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 포로를 전후해서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실패를 경험하고 깨달은 교훈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 왕. 예수님이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죄악이 영속되며 요거는 초림의 사건 때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환상과 예언이 하면 또 지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림의 사건 때 성취될 예언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70일에 490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봅시다. 이처럼 시작. 이처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0일의 환상은 여기서 70일에 대한 예언은 다시 7일에와 60일에와 한일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7일에 62일에 한일에 통하면 70일입니다. 그럼 7일에 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25절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할렐루야. 70일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 이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느헤미야가 그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재건해요. 알겠습니까? 수룹바벨이 처음 1차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지 70년 만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1차, 2차, 3차로 귀환하죠.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총독. 1차 귀환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고 이것이 예수님 때 있었던 성전이에요. 요거를 헤롯 왕 때에 리모델링 합니다. 리모델링 하긴 했지만 수룹바벨이 지은 거예요. 제2성전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은 결국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고 제1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위원회에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성전이 재건된 것이 제3성전이고 7년 대환란 때 중심부대가 될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3성전이 서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튼 뭐라고 했나요? 이 뭐예요? 뭐였지? 성전. 네?
귀환. 1차 귀환. 수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 재건.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청도로 와가지고. 저 2차 귀환자는 에스라가 왔죠? 에스라가 와서 율법학자 와서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여기 기간이 70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전은 재건했는데 성벽이 재건이 안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국가가 기틀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국가의 기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재건은 신앙 회복의 상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신앙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국가라는 기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회복의 기간이 70년이 걸렸어. 이스라엘도 지금 회복되고 있죠? 그죠? 1948년 5월 14일. 지금 회복의 역사는 이게 순서가 바뀌고 있어요. 나라를 먼저 세웠어. 성벽을 먼저 세우고 이제 뭐가 세워져야 돼? 성전이 세워야 돼.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성전이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온전한 회복의 역사는 7년 대화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도증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악한 백성들이 어떤 뭐 신사도 계열에서는 뭐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뭐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데. 이방인은 개로 여깁니다. 지금도. 개가 멍멍 짖는 소리는 지금도 들리지만 저거 듣고 회개하겠어요? 누가 와서 전해야? 그렇죠? 율법서를 쓴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와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전해야 조금 귀를 기울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킨다.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사명이 아니에요. 신사도교회